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신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 부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에 대한 설명이 36절에서 43절에 우리 주님이 해석해 놨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에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불순종하는 진노 아래에 있는 아들들이요. 그러면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나중에 와서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또한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별해 가지고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러죠. 십자가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사 어둠 가운데 정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요. 십자가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골로새 1장 이하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서는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되 마지못해 살아간 자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돼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아주 자원하면서 아주 기꺼이, 심지어는 잠시 제약의 낙을 아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나라에 충성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양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아들의 나라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또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통치하는 나라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보다 더 넓은 거죠. 창세전부터 또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 재림 이후에 그 모든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네. 아들의 나라에만 속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입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들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가지고 정말 죄산받게 해서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죠? 위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7개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이 비유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아들의 나라의 정말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단에게 충성하듯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그 축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십자가를 의지하고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듬으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비록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는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팽배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둘 수 있는가, 저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지 왜 내버려 두는가,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정말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시편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악인도 이 땅에 보면은 너무 잘 사는 것들을 봐요.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부정적인 나한테만 인과응보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게 사단의 또 전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은 힘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나는 어렵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왜 나에겐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꼭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도 인과응보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동양 종교에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업보 사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업보가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과응보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악한 자가 잘 삽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죠. 벌써 그 자체가 인과응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얘기할 때는 인과응보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우면은 자꾸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 내가 뭘 이렇게 저해서 저럴까, 막 거기에 전전긍긍해요. 예. 심지어는 뭐냐면 나한테도 하는데도 참 속상한데 남에게도 얘기하거든요. 남들이 어려우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렵냐고,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아프냐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항상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을 자꾸 보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이 곤란해요. 네? 여러모로 오늘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는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정말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들의 나라에 옮겨서 어떤 일이 아니라 많은 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 좁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구조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게 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세상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뀐 것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완전히 삶이 질적으로 확 바뀌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로 인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3장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정말 두드러진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 상태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을 부르더라도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렇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빨리 천국에 가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런 데서 자꾸 우리들이 멀어지고 자꾸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에게 그냥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뎌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돼요. 예배가 어느 순간에 형식화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이 호흡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영이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모습을 볼 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걸로만 끄는 게 아니라 동전의 또 뒷면이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예배 안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있을 수가 없죠. 없죠.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달게 받게 돼 있어요. 이 마음속에 옛날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비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온 거예요. 왜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내주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 앞에 온 자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네. 뭐 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네. 너희의 아비는 마귀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마귀라고 하면서 그 증거 규절들을 대요.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그 증거 규절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도 하냐면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대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대요. 우리가 이 40의 신앙훈련 동안에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신비에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묵상함으로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가?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통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났을 때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사모한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믿으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중심을 봤거든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너희 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 이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자신을 믿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잘 깨닫죠. 근데 잘 듣고 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밭이 죄사함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의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7가지 비유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우리 지금 이 비유 가라집은 두 번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알듯이 마음밭이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밭. 그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옥토밭만이.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 가시덤불도 구원받겠지. 가시덤불도 열매를 맺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 돌짝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뻐서 막 즐거워했는데, 아이, 그 사람도 열매 맺겠지. 근데 고난이 오자
떠나가 버린 그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아직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는 그 아주 그냥 그 강박한 마음, 그 마음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덤불도 똑같아요. 네? 세상을 사랑하고 돈하고 정말 이 근심 속에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밭만 맺어.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록 확률로 4분의 1이지만 그 4분의 1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에이 나는 가시덤불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의 특징이 뭡니까? 이 비유가 이 공간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그게 옥토밭이에요. 잘 듣고 깨닫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옥토밭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농부처럼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인내는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성품이 인내해서 인내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게 앞에였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는 이 가라지,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누룩과 우리 저기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도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막 영향력을 미쳐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또 가라지 우리 저기 겨자씨 같이 지극히 시작은 미약했지만 정말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 그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북돋워주는, 또한 우리의 사명을 북돋워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갖다가 제 밭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잠을 잘 때 25절에 보니까 그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딱 그래요.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그럽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랄까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비두라. 뽑으면 29절에 보면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볼 땐 깐부기만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 중동의 이 뿌리는 뭐냐면은 이 가라지가 알곡 뿌리에 연결돼 있어요. 그 나라의 그 특징이.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같이 이렇게 이 결실을 맺기 전에 이렇게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가라지가 그렇게 판을 치고 원수사탄 마귀가 그렇게 판을 쳐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뭐 사단이 준 두려움이나 사단이 준 고통이나 사단이 준 아픔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사단이 한편에서는 핍박하고 한편에서는 유혹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세상을 어지럽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를 선택해서 쭉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은 미약한 것 같고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때는 너무나도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오면서 지금까지 지금 뭐예요? 교회는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주 가깝게는 지금 우리 중국을 통해서 본다 그랬죠. 그죠? 문화혁명에 의해서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교회 다 문 닫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정말 가둬놓고 그런 모습이었을 때 바깥에서는 그랬거든요. 저희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을 것이다. 중국에. 웬걸 들어가 보니까는 7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특징인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막 왕성했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토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고 우리들의 그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가, 죽었다 살아난 자인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나는 정말 십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들이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거,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고난주간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거죠. 6월절에 그러한 절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되는 거죠. 기쁨의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재무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세상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붙잡고 있고 정말 악의와 불법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막 핍박도 하고 막 불의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오만 가지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뭐예요?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너무 거기서 전전긍긍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이 득실하고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팽배하는데 하나님 뭐하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선 내 모습부터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사단은 돼요. 우리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돼요? 한 손이 모르게 이렇게 선행해야 되는데 누가 좀 이걸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옛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나도록 이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불의의 불법의 대상자가 돼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애굽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뭐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이다. 저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평생 나는 평안할 거다. 내가 이걸 하면 좋았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만 위한 축복이 그건 아니죠. 나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을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잘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가난함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통치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여금 정말 늘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이 정말 소생해서 힘을 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왜 가라지를 내버려 뒀을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가라지가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도 만들어요. 어떻게 유익을 되게 만들까요?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내 주변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아우, 저 왼수. 여러분, 우리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우리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분할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이 분을 없애려고 하는데 분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분이 삭히질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이 왼수가 그랬구나. 지금 왼수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도저히 이건 정말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왼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내 여러 가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 원수가 그랬구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멀쩡한 사람이 불법을 행할 때 저 나쁜 사람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원수가 저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버렸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저 사람도 도와주세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라지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이 가라지를 집어넣죠.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죠. 왜? 내 안에도 집어넣는데 내 바깥에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나 우리나 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안팎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의 농락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의 존재가 있지만 미미한 거예요. 원수의 존재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리 무서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저 사람이었어 그러지 말고 저 원수가 저 인생을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얼마나 사단이 방해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려놓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선 나부터 보자. 이게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모습. 그렇게 먼저 나부터 딱 하고, 가라지들이 막 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한번 해보자는데 내가 한번 얼마든지 한번 해보자.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더디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